우리가 서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원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아랬다는 얘기예요.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요청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서원을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인정해 주십니다. 이것을 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서원은 하나님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실히 지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이 서원을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얘기인데, 시작하면서 믿음의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시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바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바라는 게 있어야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 그 뒤쪽에 보면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도 역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께 정말 응답을 기대한다. 여기서 믿음이 출발된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 그 바라는 것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작동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 고백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신실되고 더 강력하고 더 커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는 것이 있다. 이게 바라는 것이 정말 간절하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도 역시 간절해지고 커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을 바라는 것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뭐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간절하거나 믿음을 사용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큰 사고를 경험했거나 큰 아픔을 경험했거나 큰 상처를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을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사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반복해서 순간순간 기도하고 날마다 기도하고 하루에 여러 번 기도하고 새벽에도 기도하고 자기 전에도 기도하고 식사할 때도 기도하고 반복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고 바랄 때는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역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을 해 주시면 좋은데 많은 경우 또 하나님 때로 바로 이렇게 응답을 해 주시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우리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데 침묵하신다고 해서 이것이 응답이 안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응답이 되고 있는 과정인데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조금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응답이 더디면서 좀 침묵하시는 것 같지만 확실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더 간절하게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때와 방법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이다.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어야 된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더딜지라도 이게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다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는데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자꾸 더디 오는 것 같아서 때로는 한눈을 팔기도 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계속하고 간절함으로 계속 기도하고 계속 믿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바라는 것으로 나아가며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의사항이 있어요. 주의사항. 오늘 이제 말씀의 제목과도 연결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사용할 때 그 기다리는 그 인내하는 상황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나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자세인데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고 하나님 침묵하시니까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서 때로는 하나님보다 앞서갈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이 어떤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원입니다. 그래서 이 서원은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협상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급하니까, 너무 간절하니까 나도 모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약속을 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서원은 좋은 겁니다. 믿음을 사용하는 거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조건부로 하나님과 거래하게 되는 순간, 협상하는 순간 이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저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합격의 은혜를 주시면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주님 해결해 주시면 제가 선교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조건적으로 협상을 하던 듯이 거래를 하는 듯이 기도하게 되면 이것이 신앙적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물론 여러분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 기도를 하는 게 좋은 거잖아요.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서원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좋은 건데 서원은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협상하듯이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해서 결과적으로 기도했으니까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렇게 조건적으로 협상과 거래하듯이 하면 이것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민수기 30장의 서원에 대해서 나왔지만 레위기에 보면 서원에 대해서 내용이 나오거든요. 레위기에서 나오는 이 서원의 내용은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거에 대해서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하고 실행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의 마음으로 서원 기도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때로는 너무 간절하고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가면서 하나님과 자꾸 거래하려고 하는, 조건적으로 약속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위험한 일이다. 안 하는 게 좋다.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기도니까 좋을 수 있지만 이것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고 기다림으로 서원을 하려면 감사의 제목으로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건적으로 이거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물론 하나님께서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응답을 해주시는데 응답해 주신 이후에 우리가 시험에 들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과 약속한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낄 때가 많아서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단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신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진단을 하는 거죠. 근데 이쪽 병원에서는 죽을 병이라 그러는데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럼 몇 날 며칠 잠도 안 오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밀 검사를 해보니까 병원에서 이거 오진이었다. 당신 죽을 병 아니다. 괜찮다. 다 이렇게 다시 진단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나 죽을 병인 줄 알고 이게 어떡하나 그랬는데
이게 오진이었고 정밀 검사를 하니까 괜찮다고 얘기하니까 그때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던 이 1,000만 원, 내가 이게 가난해서 수술 못 받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써야 되겠다 하고 병원에 기부를 하는 거죠. 그런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감사의 의미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와 비슷하게 이제 죽을 병에 걸렸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병 고쳐주시면 제가 1,000만 원 수술을 받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간자한테 기부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고 칩시다. 이게 이제 서원 기도가 된 거예요. 조건부 서원 기도, 약간 위험한 서원, 하나님과 거래가 된 거죠. 협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이게 또 오진이라고 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수술 안 해도 된다. 죽지 않아도 된다. 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이제 다른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셨는데 이게 뭐 수술해서 해결되거나 치료된 게 아니고 오진이었으니까 내가 1,000만 원 드리겠다고 했는데 한 50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때로는 300만 원만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내용이 이어지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고쳐주시면, 해결해 주시면 내가 하겠다라는 식의 그 하나님께 하는 서원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아까 말씀드린 처럼 서원은 감사의 내용으로 해야 된다. 조건적으로 거래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은혜 주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도 시험에 들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고 감사제 모습이 아니라 조건적으로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이거 응답해 주시면, 이거 주권적으로 해주시면 라고 기도하는 것은 되게 위험한 신앙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뭐 기업과 기업이 M&A라 그러죠. 합병을 할 때 대부분의 그런 CEO들이 뭐 언론에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합병을 하는데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들의 그런 일자리는 다 지켜주겠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합병을 하고 M&A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말을 번복하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 막 무책임한 행동들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말을, 언어를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조금은 신실하게, 조금은 신중하게, 조금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잘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약속한 내용들이 있다면, 서원을 했다면,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면, 맹세를 했다면 우리는 책임감 있게 잘 지켜나가야 한다라는 거죠. 교회마다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 저 직분을 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 이게 위험할 수 있어요. 아니면 반대로 우리가 직분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 서약은 직분을 받고 하나님과 약속한 서원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켜나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 세례 받을 때도 그렇죠. 세례 받을 때도 하나님께 약속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세례를 받을 때 약속하는 것은 감사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직분 주시면, 응답 주시면, 열매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하나님 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도 이러한 서원한 내용들이 등장을 해요. 입다라는 사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면 승리하고 돌아올 때 나를 맞이하는 사람을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해서 자기 딸이 나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한나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을 주시면 나시린을 드리겠다 라고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셨을 때, 사무엘을 주셨을 때 하나님께 나시린으로서 성전에서 살게 합니다. 바울 역시 나시린으로서의 그 사명을 다하는 서원을 했을 때 뭐 머리를 깎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열매로 나아가는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했다면, 서원을 했다면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좋은 거지만, 또 때로는 조건부에 되면 이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을 사용해서 서원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서원을 했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신실하게 지킬 하나님의 약속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또 태도와 이 마음과 방향성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뭐 연약하기도 하고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이런 약속을 했지만 지키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연약한 인간이라.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중요한 것은 서원은 신실하게 지켜야 할 하나님의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할 상황이면 중요한 것은 주님 앞에 나와서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다면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을 잊지 않는 거예요. 부담감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기억하며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태도와 방향성과 마음까지 하나님은 다 보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태도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신뢰하며 내어 맡기며 기대하며 기다림으로 나아가는 것 역시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민수기 30장 우리 2절 말씀만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아멘.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했다면, 서원하였거나 맹세하였으면, 하나님과 약속했다면 반드시 입으로 말한 대로, 이것은 뭐 고백과 그런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올 그 약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깨트리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로 고백했다면, 믿음을 사용해서 기도했다면 이게 진실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책임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약속은 신실하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 약속을 지켜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이제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서원을 많이 했을 거예요. 믿음의 기도를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하고 서약을 한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100% 지켜졌다면 저는 한국교회가 지금 요 모양, 이 모양으로 되어 있지 않을 거라 확신합니다. 결국은 기도했으나 서원했으나 서약했으나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등한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나 진실되게 그것을 방향성을 기억하고 있느냐, 기도하고 있느냐, 그 태도를 보는데 그거 다 밀어줘요. 다 은혜를 다 놓쳐버렸어. 다 뒤로 밀어버렸어. 하나님께 수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수많은 열매를 주셨는데, 제가 이거 주시면 이렇게 하겠다고 수없이 결단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겠다, 전도하겠다, 하나님 앞에 드림이 기쁨 되겠다 이야기했지만 그러지 못하는 모습들이 한국교회 안에 여전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어도 내가 하나님께 말한 것은 내가 기억하고 있자. 그리고 내가 책임지려고 방향성을 향해 나아가 보자.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뭐 헌금을 막 수천만 원 드리기로 약속을 했는데 없으면 못 드리는 거잖아요. 하지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더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됩니다. 내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진 적은 것으로도 시작을 해보는 거죠. 꾸준히 그 방향성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도요, 신약 성경을 보면, 뭐 복음서를 보면, 마태복음에 보면 언제나 언어도 중요하지만 삶을 강조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머리로 아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삶으로 살아내는 거예요. 서원하는 것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신실하게 지켜내는 것. 왜?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으니까 나도 기억하겠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다 이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을 했다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면, 서원했다면 우리는 신실하게 지켜나갈 그 의무와 사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고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헌신의 말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방향성을 가지고 기억하며 한 걸음씩 기대하며 기다리는 가운데 한 걸음씩 전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삶으로 나아갈 때 열매도 주시고 응답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0장 2절 말씀에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하시겠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마음 기억하며 우리 역시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실행하겠다. 실천하겠다. 삶으로 나아가겠다. 주님을 경외하겠다. 진정한 신앙의 자세로 태도와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되고 이것이 참된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말씀의 결론인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것을 우리가 깨트릴 수 없다. 그러니까 기억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내면의 태도로서 책임성으로 지켜나가며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일치되는 언행일치의 삶, 우리의 암과 삶이 연결되는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도 그 말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우리가 한 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도 무겁게 책임감을 가지고 기억하며 이거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깨어져서 이게 막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방향성과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행을 하겠다. 그 결단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푸른의 교회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